시련 속에서도 승리의 길을 걸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 85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일 피쉬라고 불리는 물고기가 있답니다. 스네일 피쉬라는 물고기인데요. 이 물고기는 지금까지 밝혀진 물고기들 중에 가장 깊은 해저에서 사는 고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가, 이 스네일 피쉬가 사는 물속의 깊이는 해저 8,000m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최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한 심해 잠수함이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6,500m라고 하니까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깊은 바다 속보다 1,500m나 더 깊은 바다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 해저 8,000m라 하는 것은 그 1평방미터당 1제곱미터당 이렇게 무려 8,000톤의 그 압력에 의해서 짓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은 강철로 만든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아주 뒤틀려지고 쭈그러지는 뭐 1제곱미터에 8,000톤의 힘이 주어지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엄청난 압력입니다. 그런데 이 스네일 피쉬라고 하는 물고기는 그렇게 1평방미터당 8,000톤이 넘는 그런 엄청난 수압이 가해지는 속에서도 이 강철도 아닌 피부를 이렇게 가지고 유유히 헤엄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깊은 심해 속에서 이 물고기가 그 압력을 견디면서 살아남는지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분명한 것은 이 스네일 피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외부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적 저항력이 있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고기가 그 심해 속에서도 살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내부적 저항력을 스네일 피쉬에게 주셔서 그 깊은 바다 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엄청난 삶의 압력 가운데서도 쭈그러들지 않고 뒤틀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부적 저항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알고 있는 그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이렇게 그 상황을 배경으로 노래한 시가 이 시편 85편입니다. 이때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엄청난 그 시련을 겪고 이렇게 그곳으로부터 돌아왔고 또 현재도 그렇게 순탄한 환경이 아닌 고난을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바닷가의 이 성남 파도처럼 쉼 없이 달려오는 삶의 고난 앞에서 시인은 이 해저 8,000m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스네일 피쉬처럼 유유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 엄청난 삶의 압력들 가운데서도 쭈그러지지 않고 뒤틀어지지 않고 유유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한 일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고 2절, 3절에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과 돌아오게 하실 때 오신 후에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도리시키셨던 그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고 기억합니다. 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고난의 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컴컴한 터널을 지날 때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그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 그 베푸신 은혜가 과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가 오늘날 앞으로도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딜 수 또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그 베푸셨던 은혜를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시인처럼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의 때를 과거에 지나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난 주일날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일으키시고 또 앉히셨다고 했던 그 큰 사랑.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우리의 능력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존재의 상태가 바뀐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이 우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또 이 고난도 지금 있는 이 고난도 능히 하나님께서 헤쳐가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시인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의 결단이 나옵니다. 시인이 결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대로 다시는 그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이 그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 자신을 짓눌러 오는 이 두려움과 불안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불안에 자신이 이렇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겠다.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크게 생각하고 또 이 자신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런 힘든 상황이나 힘든 감정이나 힘든 어려움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가 그 고난 속에서도 유유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시인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앞선 선배들의 태도이기도 하고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장차 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맑은 날씨에 비가 온단 말인가? 이렇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런 조롱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기억하면서 무려 120년간이나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순종의 결과로 그는 생명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듣기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산 결과이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까닭 없는 미움을 받아서 오랜 세월을 쫓겨다니며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 왕의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섰다고 알려져 있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힘든 시간을 무엇을 등불 삼아 살았느냐 하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또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말씀의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을 등불 삼아서 그 어둠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그는 훗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고난의 시간, 그 고난의 압력, 고난의 그 힘든 고통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생각으로는 이 상황이 또 이 환경이 이해가 안 되고 또 해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끝으로 이 시인이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결단할 뿐 아니라 그가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요즘 우리 이 섭리책을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합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시인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인의 믿음 속에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의 끝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그 땅을 선물로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기 바울도 이 시편 85편의 시인처럼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고 로마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비록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소망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그리심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